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더운 날씨,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따라가며 작성했습니다. 저번 주 제 설교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따라가 봤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는 결단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연결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습관을 만들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이 감사를 습관화시켜라 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감사하라 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여기에 사용되어진 동사가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에 개인에게 주신 지침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예배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주신 지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이야기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는 책에서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는데요.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락트인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락트인 증후군은 의식은 있지만 전신마비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의식은 멀쩡하고 이 생각은 팽팽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몸은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왼쪽 눈꺼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눈의 깜빡임을 통해서 신호를 만들어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깜빡이면 yes, 두 번 깜빡이면 no,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알파벳으로 연결시켜 글을 쓰기 시작했고 한 문장을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유명한 이지설이라는 분도
생각났고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상으로 눈썹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솜씨인 눈썹이 대단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땀이 흐르면 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흐르도록 빗물바지 역할을 하던 것이 눈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잘 누리고 있는 그때에는 이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못하게 될 때, 그때서야 후회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라며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깨닫게 되는 일이지만, 또 반대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모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과 부족한 면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주어진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바로 이 감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서 드러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가 가진 태도로 인해 감사가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불평이 흘러나오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 표현을 잘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태도를 가진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10배나 서로를 좋게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다라고 조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태도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감사가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원하던 문제들을 해결받고 난 이후에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면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물건을 결제하고 나와서 떠나버리는 편의점 같은 관계로 생각하느냐?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받으러 다시 왔다가 문제를 해결받고 떠나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거래 관계로 이루어진 그러한 관계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도 기쁨도 사소한 일상도 같이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귐의 관계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거래 관계라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은 14절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다 라고 17절 이후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가 또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병이 들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더니 나았더라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그분께 감사하며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사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과의 만남, 사건, 여러 상황들을 통해 주를 믿는 신앙이 바르고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래 관계로 잘못 형성되어져서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귐의 관계로, 함께함의 관계로 더욱 깊어져 가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사귐의 관계입니다. 그 사귐의 관계 안에 중요한 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 안에도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사람 중에서 한 명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9명은 그러면 어떠했을까?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돌아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의 이 책에 비슷한 이야기를 써놓아서 이것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뿐이지 그들도 마음으로 고마워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혹시 그들이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쑥스러워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이 감사의 속성이 가진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감사를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한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러 왔느냐? 공연한 짓을 하였도다. 나머지 9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느니라. 이런 나의 상상과는 달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감사는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란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이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미고사만 잘해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말하잖아요. 미고사 뭐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한 1년 정도 나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몇 가지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두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sorry와 thank you 였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릴 때가 되어서 뒷문으로 사람을 비집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밟힌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sorry.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도끼 눈을 뜨고 아저씨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라든지 아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법한, 그것이 당연한 곳에서 살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쏘리가 나오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더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성을 담아서 쏘리 라고 말하고 내렸습니다. 내려서는 한동안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쏘리를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면서 멍하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면 땡큐를 늘 말하고, 물건을 받을 때도 땡큐를 말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땡큐 그리고 쏘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돌아다녀 보니까 어딜 가나 물건을 받을 때, 계산을 할 때 당연한 듯이 받고, 또 본인이 잘못했지만 승부터 먼저 내고 목소리 크면 이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만으로도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라는 이 표현 하나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좋은 관계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입술의 고백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 모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외로움, 문제들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시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명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감사가 담겨져 있었고 또 그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명언 하나를 소개합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뭔가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열병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가버렸고 1명만 주님 앞에 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통해 문을 열었던 이 한 사람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고침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감사 고백으로 인해서 이 병고침보다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 큰 감사 제목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귐의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는 관계,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이다 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일어난다입니다. 믿음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고백의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